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것은 크고 성벽은 한데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40년 광야를 이제 생활을 끝내고 평지에 들어서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시점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이 내용 속에 보면, 이 설교 속에 금방 1절 2절 보면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강한 나라에 들어가야 돼. 강대한. 그걸 차지해야 된대요. 내 성읍들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성읍들도 엄청 크답니다. 성벽은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에 닿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2절 더 나아가서 아낙 자손이 있대요.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니까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 아낙 자손은 싸워서 이길 어떤 그런 이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맞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좀 비슷한 우리 속담 같은 게 있어요. 계란으로 뭘 한다고 그러죠? 혹시 계란으로 바위 쳐보셨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죠? 계란만 아까운 거죠. 자, 계란으로 바위 치면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를 쳐봤자 바위가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네요. 1절 2절에 야, 되지도 않을 일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라는 뜻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이 실은 이게 이제 말이 1절 2절 말씀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너희는 오늘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견고함, 상황이 그런데 그걸 차지하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말이 맞으려면 강대한 나라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강대한 나라에도 성읍이 별로 크지도 않고 성벽도 좀 허술하고 거기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점령할 만하고 이런 종류의 내용이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부딪혀서 뭐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아낙사스랑 싸워서 누가 이길 사람이 없다는데, 도대체 현실이라는 벽,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현실에 닥치는 이 어려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하는 우리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광야 생활 지내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공토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한 7 족속들이다. 유명한 족속들이다. 근데 한 40년 전에 정탐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정탐을 했었을 때 그때 정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맞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 그 소산들 좀 가져와 보고 그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탐이 나지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좋긴 한데 우리가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서 믿음 없으니까 정탐 40년 어떻게요? 40일을 1년 해가지고 하루를 1년 해가지고 40년 동안 돌렸잖아요. 자,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족속들이 없어져 버렸거나 나라가 좀 쇠퇴했거나 뭔가 모든 것들이 좀 약해진 게 아니라 실은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견고해졌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을 어떻게, 자, 현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의 벽 앞에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들을 싸워서 이길 민족이 없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어려운 일들 앞에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어려움,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다 답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한 하나님이 답을 다 내주셨어요. 그 답이 8장 앞에 보면 8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이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장인의 6절만 8장 6절만 먼저 보면 8장 6절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앞에 8장 2절 3절 말씀처럼 거기 우리 기도도 하셨는데,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뭐하면? 그를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40년 광야길 걸으면서 부모님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걸 자녀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8장 1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한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첫 번째 사는 뭐 살지 않고 뒤에 번성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40년 동안 통해서 배운 거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비결인 겁니다. 살아남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를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그 8장 7절 이후에 거기 써놨잖아요.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운지. 자, 40년 전에는 정탐꾼이 있었어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 들은 대로 보고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7절부터 쭉 보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자, 여호와께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뭐가 있어요? 그곳에는 시내 분천 샘이 있대요. 자,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륜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래요. 그러니까 풍성한 어떤 소산지라고 그러고, 자,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 자체가 청동입니다. 청동. 근데 가나안 땅은 땅에 돌이 철이어서 거기는 철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문화적으로 그랬잖아요. 제가 문화가 못 이겨요. 철하고 청동기하고 무기 자체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철이 이미 철을 재련해서 농기구 쓰고 칼창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굴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산에서 필요한 동도 다 캐낼 수 있는 곳이고,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욕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자,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결론. 니들이 할 것은 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할 것은 그냥 가서 차지해서 그냥 찬송만 하면 돼. 이렇게. 그 땅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 예비해 주셨으니까 그 땅 차지에 들어가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 광야에서 배웠지 않느냐? 너희 40년 배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가서 들어가서 감사 찬양만 하면 된대요. 자, 근데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11절부터 시작되는데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승리의 삶을 살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입술에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고 감사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은혜하고 감사하고 같은 말이라고.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져.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 하나님 감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모압 평지에 지금 대기 상태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고 준비 다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찬송만 하면 돼. 근데 한 가지만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뒤에 보면 12, 23절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화양이 풍성하고 은금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할 때.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아멘. 거기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딱 교만해지면 그 앞에 어떻게 되어졌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것을 먹고 누리면서 배불러지게 될 때 마음이 딱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있고, 계속 보면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것이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잊어지는 거예요.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교만해지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거 얻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래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교만해지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두 개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애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교만해지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소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뭔가 교만해지면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자기의 드러내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교만해지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영광으로 자꾸 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광야에 있고 모압 평지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의 소산을 지금 먹지도 않았어요. 그 땅에서 돌이 철이 나면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 샘이 있고 광야 메마른 땅에 물도 제대로 없는 그 땅에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에 딱 세우는 게, 그래서 이제 9장 1절 2절 보면, 그들이 직면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견고한 성이 있고 큰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을 차지하는데 뭐하지 않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실 것이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 들어가서 차지하게 한다. 성벽도 그렇고 성벽도 견고하고.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너는 알라는 거예요. 성도 견고하고 성벽도 높고 안악자손 있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부터 관문, 여기부터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누가 하실 것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행하셔서 이렇게 쫓아내고 다 멸하실 것이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걸 주권적 뜻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살다가 우리 창세기에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야곱까지 머문 시간, 그리고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거의 한 500년 이상을 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머물렀던 그 상황을 그 이후로만 생각해도 이게 한 470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사신다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에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의 그 땅이니까 다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실 거예요. 주인으로 다시 입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체험하게 하신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후에 절대로 그래서 품지 말아야 할 생각, 교만한 생각, 그들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지 말게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무슨 소리가 나오지 말게 하라고요? 4절, 오늘 본문에 4절 읽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멘. 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후에 너희 심중에 무슨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 하지 말라고? 내 공의로움으로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말래요.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냈지 너희의 의로움과 선함과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내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 하지 말래요. 공의, 아까 자기의, 자기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악함 때문에 쫓아냈지 너희의 공의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절에 또 계속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들이 악해서 쫓아냈고 두 번째는 조상들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그들 쫓아내 너희 그 땅에 들여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오전에 내 공의로움도 아니고 내 정직함도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의, 자기애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내 공로나 이기적으로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내 공의, 자기 의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우리 의나 우리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저 땅의 백성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있을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면 버려야죠. 아니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이 거기 저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 멸하셔서 옮겨 놓는데 그들이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분명히 배신할 거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신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길 거다고요? 내 능력으로 얻고 내가 잘나서 얻고 재물 얻을 능력이 나로부터고 하나님 자리가 싹 빠지는 일이 있을 거다는 거. 그럼 여러분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을 뭐하러 하나님이 그들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냐? 그냥 광야에서 또 그냥 계속 돌리다가 멸망시켜도 되는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 금송아지 만들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에돔이 막아서 에돔 길 밑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뱀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하셨는데 아니 그들을 도대체 이렇게 목이 고다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굳이 하나님 왜 거기까지 끌고 가시냐 이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목이 고드니까 버려야죠. 하나님 이스라엘 믿지 못하시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믿지 못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저것들 분명히 가서 또 은혜를 잊어버릴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굳이 저 좋은 곳에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으신다고 하시는 것 같잖아요.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난 너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넌 너희들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 목이 곧아서 또 다시 나 배반할 터이니까 나는 너희들 못 믿겠다. 여러분,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이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겠다는 뜻은 맞지만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반할 줄 아는데 사랑할 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인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으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저 친구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았어요.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다 출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출신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어요. 뭐 통계도 맞긴 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목이 곧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 그대로 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들로 보실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건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망하는 거죠. 뭐 어떻게 믿어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아는데 저들 어떻게 믿냐고요? 못 믿어요. 근데 사랑하십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신명기 7장 앞으로 가서, 자, 앞에 나오는 너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택하신 거예요. 자, 택하신 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셔 너희를 택하심은, 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어때서? 작아서 연약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뭐라고 하시면 8절 시작. 네, 거기까지. 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작아요, 연약해요, 그래 택하셨대요. 목이 곧아요, 배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사랑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배반할 줄도 알고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스스로 속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참 지혜 없고 미련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믿으시겠어요? 못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내어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였으면 아들 내어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기 더 이상 뭐 다른 해석이 없어요. 자, 또 너희 조상들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던 너희를 구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왕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9절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심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있죠. 목이 곧아서 또 배반할 거 아시는데도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요구는 하시겠죠, 여러분. 뭐라고 요구하세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면 대신 믿을 수도 없고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어리석은 일하고 틈만 나면 스스로 속에서 넘어지지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내 대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대는 부모님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가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자, 부모님들이 잘못된 그 잘못됨으로 다 광야에 돌아가서 죽은 것을 지켜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불변 사건을 보면서 이상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일 같습니다. 부모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의 40년 다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 올라가면 되는데 요 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한테 길을 열어달라 했더니 에돔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길 위에 있다고 이렇게 밑으로. 근데 그곳에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의 독사들, 아주 맹독을 독사를 싹 보내서 천막을 치면 그 천막에 독사가 들어가서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것들 그냥 다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아니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보고 그 자녀 세대들이 정신 차려야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 원망 불평 조금만 길 좀 우회하는 것 때문에 속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를 먹으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하시려고 딱 작정한 불뱀 보내셨다고요. 저것들 목이 곧은 것들 저것들 그냥 이 광야에 다 쓸어봐야 되겠다.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놋뱀 높이 달아서 본자 살아요. 놋뱀을 봐서 산 게 아니라 놋뱀 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지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땅에서 번성도 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제발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목이 곧은 줄 아시는데 그래도 뒤에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까 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여러분 낮에 아브라함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웬만한 사람들 비교해서 가장 비참한 사람. 우상 숭배했다가 아버지랑 함께 이주하다가 아버지 잃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조카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조카도 떠나버리고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부하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게 뭐예요? 자녀가 없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신명기 말씀하시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민족이 됐잖아요. 야곱 80명 정도 그 땅에 고센 땅에 있다가 이제 민족이 돼가지고 왔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사랑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실패할 줄 알면서도 사랑에 작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마지막 32절까지 자 앞에 나오긴 할 거예요. 누가복음.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31절에 시몬을 나라고 생각,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 시작. 은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넘어질 줄 알아요. 넘어질 줄 알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목숨 바쳐서 나 예수님 지켜내겠어 해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아니 예수님, 내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예수님 내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거 아셔요. 사탄이 밀가루르듯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우리 일평생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될 수 없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요. 그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시게요. 그 사랑에 조금 더 부응해 보시게요. 그래서 더들이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기도해 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보자고. 그래도 10번 넘어졌는데 이제 한두 번 덜 넘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10번 넘어지면 계속 10번 넘어지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은혜가 어디로 가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는 거죠. 내 대해서 다 뭐 볼 수 있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게 흘러서 내 자녀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 하나님 기대하면서 계속 믿음이 전진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어리석어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다짐을 결심해도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탄이 밀가루로 요구하는 그 요구에 그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오니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믿음의 산 잘 물려받은 우리 자녀 손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더 뜨거워져서 계속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